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을 떠나온 지, 곧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아마도 모세가 그 혼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수없이 많이 오가던 길이고 오르던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그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계획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 시내산까지 다시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곳도 이곳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어서 그곳으로 도착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 시내산 밑에 진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보내셨던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그리고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길을 나오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표현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절대적으로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과 또한 그러한 위기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그들이 체험했음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상기시켜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현 시점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를 메신저로 지금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은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철저하게 미래형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너는 내 것이 될 것이야. 여기서 이 소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가장 최애 품목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장하고 있는 어떠한 골동품이나 또 그런 수집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은 너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물이야. 넌 내 거야. 그냥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야. 우리가 보통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 정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너에게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제사장은 뭘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증거하고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사실 이스라엘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늘 죄인인데, 우린 늘 넘어지는데, 우린 늘 연약한데, 우린 늘 흔들리는데, 우린 늘 머뭇거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개인적인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고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이 지배하고 내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이 지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그 3개월에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메시지, 우리가 왜 애굽 땅을 떠나왔는지,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이 성립되어지는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성민이고 또한 선택된 민족이어서 선민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열방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선택된 민족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의 맺은 언약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정말 백성들과 1대1로 맺을 언약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그들이 그렇게 된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십계명이죠. 그 시내산 언약에서의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율법 준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원칙,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그 계명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그걸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린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때는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나에게 큰 부담과 나하고 이 상황에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을 것인가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없이 많이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이거지,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곧 바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외침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세상 유명이라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 공허한 소리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면 말고 싶게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구테타까지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감당해야 될 만한 무게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계명을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과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위협과 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고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소위 거짓과 분열의 말들과 뉴스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고 잘 결단해야 되고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잘이라는 이 표현이 참 쉬운 표현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다 포괄해서 그냥 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참 그 길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하나님 앞에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인정함을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